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이르시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집문 앞을 두드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기다림에 서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에도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라고 말했는데,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 할 때는 그냥 뭐 얼마 동안 기다리면 되지 그러지만, 이게 내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 응답이 없고 기다려야 하는 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참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 고문. 이게 희망을 아예 버리면 편할 텐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루어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는 많은 종교의 가르침들이 사실은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평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요즘에 또 힘든 젊은이들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식의 그런 해법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온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죠. 희망을 버리고 속 편하게 살자. 포기하고 살자. 그러니까 욕심과 희망 사이, 나의 야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사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다 비워내면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욕심을 다 버리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해서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일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기다립니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고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열심히 치료하고 몸을 다스리면서 몸을 관리하면서 또 돌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좀 나아져서 허리 펼 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악화된 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분들, 또 결혼을 기다리는 분들, 결혼 후에 아기를 갖기를 잘 또 출산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시기는 주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애타는 부르짖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오랜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거듭 나오는 것은 이 세상이 낙심할 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기에 그럴 힘이 부족하다.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이 험하다는 것을 또한 내가 약하다는 것도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셨고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것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기도 시간이 너무 메마르다,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나에게 어떤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지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랜 기도의 간증들이 많이들 있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책에 보시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이 나오고요.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평생 응답이 없다가 이분의 장례식 때,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 때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쓰신 분, 단단한 기도 훈련 책을 쓰신 분들의 교회에서의 간증이 있어요. 폴이라는 여성도가 남편 리처드와 함께 자기 언니 메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신앙 얘기를 꺼내도요, 정색을 하고 딱 잘라버려요. 그 이야기 하지 마라.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1994년에 메리의 남편이 사망해서 이제 폴 가까이로 이사 왔습니다. 이제 함께 살게 됐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하기 좋겠지. 이 폴과 리처드가 더 열심히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리처드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혼자가 된 폴은 계속해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교회 성경 공부반 소그룹 분들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탁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8년이 흘렀습니다. 메리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요,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폴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수차례 심장 발작을 일으키고 3월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시라 그랬을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죠. 한 달 후에 4월에 의료진의 판단으로 곡기를 끊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응급실로 가는데, 그날 밤에 이 폴이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경에 심장이 멈춥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비상벨이 울리고요, 의사들의 막 발걸음이 다급하게 바빠지는 거예요. 다른 기미가 좀 보여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했더니 완전히 정지되었다고 확진되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탐이라는 목사님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 메리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이미 가망 없다, 의학적으로. 그런 상태를 알고 있던 터여서 이제 유가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그 생각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병원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갑니다. 가보니까 놀랍게도 메리의 상태가 놀랍도록 말짱한 거예요. 몸이 회복된 것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도 잘 못 알아보던 분의 정신이 또렷해진 겁니다.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오늘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 주신 기회구나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다시 했고, 메리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그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긴 세월 기도하며 기다린 폴에게는 형언할 수 없이 기쁜 일이었다. 그러나 메리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다. 며칠 후 그녀는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메리에게서 늘 지치고 슬픈 표정만 보았던 호스피스 직원들은 그녀가 숨을 거둘 때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평온한 표정을 보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한 순간,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많은 소원들이 있고 많은 희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끝까지 우리가 기도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기다리는데 서툰 인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체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주의 사랑과 돌보심의 증거임을 말씀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선하신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지니는 평강과 신뢰와 자족함과 끈질김이 제게 있도록 도와주소서. 육신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더라도 주의 관점에서 주의 응답을 받아들이게 해주소서. 주는 언제라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